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담겨 있다. 일천 봉우리는 우뚝 솟아 흰 구름을 찌르고 한 줄기 물은 잔잔히 흘러 푸른 바위에 쏟아진다. 무엇하러 다른 곳에서 돌을 찾는가? 답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서양 철학 속 헤겔과 카프카, 바디우로 이어지는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동양 철학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볼까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는 바로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입니다. 여기서 석가는 시타르타가 속한 부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자를 의미하는데요. 시타르타가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얻은 가르침이 바로 4가지 성스런 진리, 사성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 들어볼게요. 사성제는 글자 그대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그것은 고통, 집착, 소멸, 방법, 즉 고진멸도로 정리될 수 있는 4가르침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불가피하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착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고통은 결과이고 집착이 그 원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집착만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 상태가 바로 소멸이다. 흔히 소멸을 열반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바로 방법이란 것이 집착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시타르타는 집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8가지를 이야기했다. 이것을 8정도라고 하는데 이른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집중, 올바른 참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네, 이렇게 인도의 한 작은 도시국가에 살았던 왕자의 깨달음으로부터 기원한 불교는 2000여 년 전 중국으로 들어와 중국에 동화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중국화된 불교 중 가장 중요한 종파 가운데 하나는 선종이라고도 불리는 선불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도 바로 이 선불교에 속하는 종파죠. 520년경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반야의 공을 근간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심전심을 통해 선법을 전했다는 선불교에서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두를 제시했는데요. 깨달은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과제인 화두는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황당무계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집착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살짝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여러분을 열반과 해탈로 이끌지도 모를 화두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큰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 제자의 머리 위로 흔들며 말했다. 이 몽둥이가 있다고 해도 너는 맞을 것이고 이 몽둥이가 없다고 해도 너는 맞을 것이다.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너는 맞을 것이다. 이 몽둥이는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큰 스님으로부터 몽둥이 세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맞는 거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혹시 불교에 대해 귀동냥이라도 한 분이 계신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몽둥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란 말을 빌려온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을 6대나 후려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몽둥이에 대해 여러분은 있다는 말을 3번, 없다는 말을 이미 3번이나 말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자막 보시면 몽둥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에서 1번,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에서 2번, 없다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번이죠. 그렇다면 이 화두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두의 대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중 몇 가지만 제시해 볼까요? 바람이 시원합니다. 새가 울고 있네요. 하늘이 푸릅니다. 개울 소리가 맑습니다. 화두는 사실 아주 교묘하게 짜여 있었던 셈입니다. 몽둥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몽둥이에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만일 몽둥이에 집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몽둥이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침묵인데 침묵하여도 맞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두에서 중요한 것은 있음도 없음도 그리고 침묵도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우리가 몽둥이에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몽둥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하늘은 푸릅니다. 라는 생각지 못한 말로 이 딜레마로부터 가볍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몽둥이에 집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몽둥이가 아닌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늘도 구름도 새소리도 들리거나 보이지 않게 될 테니까요. 마음이 몽둥이만을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몽둥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몽둥이를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하늘, 구름, 새소리 등 온갖 존재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착이란 결국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착은 여러분의 삶을 유아론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아름답고 젊었던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자신의 업적이나 성적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에 집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수많은 집착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으로 빠져들고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갑니다. 집착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에 빠진 우울한 주체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즐거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같은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웃고만 있더라고요. 설마 이 사람이 엄한 미소를 던졌을 리는 없고 일단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침묵으로 간주하고 한 대 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미소를 지은 것이 곧 답을 보인 것이니 제가 깨달은 자와 함께 살고 있음을 놀라워해야 할까요? 이마저도 집착이겠죠. 오늘도 하늘이 맑습니다. 항상 이 맑은 하늘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 하늘을 대입하는 일상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